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여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나다나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죠? 빌립을 통해서,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문제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빌립은 예수님을 어디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 태어난 메시아를 누가 믿겠어요? 나다나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말로 하면 뻥치지 말라고, 아닌가? 이것도 너무 옛날 말인가요? 네. 하여튼 거짓말하지 말라고 받아쳤어요. 안 간다고 했죠. 빌립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와보라고 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나 보다 하며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나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요, 거짓이 없다. 네, 속이거나 꾸미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너 사람 참 진실하다. 사람이 참 이렇게 됐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것도 처음 보는 자리에서. 정말 진실된, 정말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칭찬을 해 주셨어요.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빌립이 나사렛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서 미심쩍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면에 처음 본 자리에서 칭찬부터 던지는 걸 보니까 더 의심스러워진 거죠. 우리 길 가다가 그러잖아요. 선생님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처럼 뭔가 이게 꿍꿍이가 있나. 그래서 나다나엘도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선생님, 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빌립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 주던가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어떤 사람인지 미리 알려주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4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8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요, 성경을 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이 너 나다나엘을 찾아가기 전부터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가 내가 그때 너 기도하는 거 봤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겉모습, 그 멀리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서는요, 진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하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냥 너무 더워서 땀 좀 식히려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찰나에 봤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무화과 나무를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야 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정말 진실하다, 사람이 참 솔직하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칭찬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빌립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너를 그렇게 칭찬한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의 오해를 바로 잡아 주셨죠. 처음 본 자리에서 정말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칭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죠. 메시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게 더 이상하겠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다면 나다나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는 중에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요, 딱딱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부드럽게 느껴졌고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인터넷에 남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여자들의 행동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혹시 나에게 마음이 있는 건가?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차트처럼 나왔는데 그 중에 2위가요. 무려 2번째 그 착각하게 만드는 행동이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챙겨줄 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챙겨줄 때.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챙겨줄 때 착각하게 김칫국을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을요, 이렇게 포크로만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젓가락이든 숟가락 이렇게 포크든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면을 포크로만 먹는 사람이 식당에 가면 뭐부터 물어볼까요? 포크 있나요? 물어보겠죠. 포크로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같이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이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포크 있나요? 물어보고 챙겨줘요. 어떨까요? 고맙죠? 네. 이런 것까지 알고 배려해 주니 감동이 되겠죠. 이성 간에는요, 그 순간 설렐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기억하고 있다가 사소한 거 이렇게 챙겨줘 보세요. 또 연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연애를 안 하고 싶은가 봐요. 네. 물론 우리 주변에는요, 꼼꼼하고 섬세한 사람들이 있어요. 별걸 다 기억하고 챙겨주는 사람들. 그냥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후배도 그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해서 물어보면요, 그 친구가 그때 했던 대화며 그때 입었던 옷이며 그걸 이렇게 쫙 뭐 컴퓨터에서 뭐 꺼내듯이 쭉 얘기해주고 챙겨줘요. 그런데요,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잘 챙겨주는 사람들도요, 모든 사람을 다 챙겨주지는 않아요. 관심이 있는 사람, 내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죠. 싫어하는 사람 안 챙겨줍니다. 부담스러운 사람 안 챙겨줘요. 알면서도 눈에 보여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요.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챙겨주려면요,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요, 어떤 특별한 이성의 감정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챙겨줄 수 있어요. 기억하고 챙겨줄 수 있죠. 나다나엘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는요, 나다나엘을 향한 그 애정, 나다나엘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 시편 말씀을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한 가운데 성경 절반쯤을 펴시면 시편이 나옵니다. 구약 903페이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네, 성경을 그대로 펴놓으세요. 또 읽어야 되니까요. 어떠세요, 이 말씀? 시편 기도자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길과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요, 심지어 말로 꺼내지 않은 속에 있는 생각까지 밝히 아신다고 말씀하죠.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서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24시간 365일 평생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모두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이놈 얼마나 잘하나 보자, 건수 잡으려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보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CCTV처럼 기계적으로 촬영하듯이 나는 마음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게 눈에 저절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살펴보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어떤 눈으로요?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셔요.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은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보다 더 따뜻해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합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정말이에요.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7절부터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내가 지옥과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대요. 캄캄한 새벽에 나 홀로 바다 끝에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순간마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그 자리에서도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며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무개야,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너를 항상 살펴보고 있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 너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칭찬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나 봤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말씀하셔도요,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을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데, 내가 그때 했던 기도를 들었고 내가 살아갔던 삶을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칭찬이 빠져도요, 대화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요. 넌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칭찬하지 않아도 이야기에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도 될 이야기가 여기 뜬금없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주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이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사사건건 싸우고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떨 때만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만,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자리에서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저주하셨고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조롱하셨습니다. 무덤 안에 이미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데 회칠, 무덤 외부를 화려하게 꾸미고 색을 칠한들 그게 깨끗한 거가 되겠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만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하면서
뒤에서는 나쁜 짓은 죄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요, 경멸하셨어요. 그들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배척하셨습니다. 거절하시고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왜 빠져도 되는 이렇게 그 뜬금없는 칭찬을 나다나엘에게 던지셨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겉으로는 진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 겉으로만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믿음 좋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그 진실한 마음을 잃지 말고 꼭 지켜달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올해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이 5일 동안 전국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제는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38.9%,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6.9%, 약간 신뢰한다 14.2%, 매우 신뢰한다 3.9%. 그러니까 약간 신뢰한다에다가 매우 신뢰한다를 더해도요, 다 해서 20%가 안 됩니다. 18.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재작년 조사는 어땠을까? 2020년 조사에서 신뢰한다는 대답은요, 31.8%였습니다. 작년 조사, 2021년 조사에서는 20.9%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20.9%, 올해 18.1%. 이렇게 조금 떨어졌네. 그래도 이제 조금 나아지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그 설문조사의 오류이기도 한데요. 이 신뢰한다는 대답을 한 사람들을 비기독교인으로 좁혀보니까요, 8.8%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년 사이에 30%에서 20%, 20%에서 10%, 매년 10%씩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요,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기독교가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대답, 무려 76.4%.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나다나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의 눈을 의식하셔야 해요. 우리의 24시간, 365일, 우리의 평생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하나님의 시선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따뜻한 눈은요, 오냐 오냐 하시는 사랑만 있지 않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가슴을 치며 아파하시고 애 달아 하시는 그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속으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죠. 사람들이 볼 때만, 아니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 혼자 있는 곳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하려고 애써야 해요. 나 혼자 있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죄 짓는 그 모습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신경 쓰고 잘 보여야 할 사람들 앞에서만 괜찮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내가 편안하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더 조심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막 대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내가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득이 되는 자리에서만 순종하지 마시고요. 손해를 보는 자리에서도 순종하셔야 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는 저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예,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자신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살아갈 능력 제 안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그 상황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거든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저러면 안 되는데 가슴을 치며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하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을 아프게 만든다는 그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저와 여러분의 악함의 브레이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왠지 이렇게 캥기고 조심스러워져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조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꾸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단 한 번이라도 더 참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50절과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50절, 51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축복일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어디서 많이 들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형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본 환상이죠.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겠다.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하나님의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더 큰 축복,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죠. 나다나엘이 받은 더 큰 축복,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구원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축복이었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축복대로 나다나엘은요,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요, 질병이 낫는 것을 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예수님 옆에서 두 눈으로 똑똑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고요. 성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 별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세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뭐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직장 일을 하든 그걸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그걸 더 바라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우리보다 그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며 또 진실한 삶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